인생을 살아야만 하는지, 도대체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만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분명한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단순히 이 스티그마가 무엇인지 그냥 아는 데서만 그치지 않고, 과연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가 남아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나는 어떤 스티그마를 남기며 살 것인지 진지하게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 안수연 청년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안수연 청년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 청년은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을 쓰신 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책을 보시면 정말 도전도 되고 참 위로도 많이 받습니다. 책의 제목에서도 말해주듯이 이 안수연 청년은 의사였습니다. 책의 내용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환자의 죽음 앞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기도만은 그 곁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픈 이들의 그 아픈 몸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그 아프고 지친 그 고통스러운 마음까지 만져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의사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군의관 시절에 군복무를 하다가 유혈성 출혈병에 걸려서 33살의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품으로 간 의사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가득한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장례식을 치를 때에 조문객이 무려 4,000명이나 왔습니다. 참 놀랍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조문객이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수연 청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말을 한다고 합니다. 병원을 돌며 환자들에게 기도해 주던 그의 손을 기억합니다. 가족처럼 슬퍼하며 장례식장 앞에서 흘리던 그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자신의 병을 숨긴 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충성스러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삶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놓은 것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힘을 내라고 성경책을 선물로 주고 사정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그 집까지 찾아가서 돌봐주고 위로해 주었던 참으로 마음이 따뜻하고 겸손한 의사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멋있죠? 저와 우리 의창교회 성도님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청년이 살아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의 흔적을 만들자라고 해서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의 이름이 스티그마였습니다. 스티그마는 여러분 헬라어입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흔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저희 집에는 자녀가 4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이지 않아도, 자녀가 4명 있어 보이지 않아도 자녀가 4명이 있어요. 첫째는 하원이, 둘째는 예흔, 셋째는 송온, 넷째는 온빛입니다. 둘째 이름이 예흔이에요. 이 예흔이란 이름은 저희 부부가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장모님께서 지어주셨어요. 장모님께서 남긴 저희 가정의 흔적과도 같은 거죠. 작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간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을 읽으시고 예흔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이쁜 이름이죠. 이처럼 여러분 이름은 영원히 흔적처럼 남는 겁니다. 이 안수연이라는 청년은 이 땅에 없지만 여전히 그 책의 수익금을 통해서 장학재단이 만들어지고 지금은 도움이 필요한 그 청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해요. 이 안수연 청년이 걸어간 이 믿음의 발걸음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에서
그 청년 바보 의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안디옥을 떠나서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는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그 여러 교회를 조직하게 되었는데, 이때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순으로 갔던 길을 다시 돌아오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지역 교회였다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가슴이 뛰겠어요. 처음 간 그 선교 여행. 하지만 그 선교 여행 가운데 온갖 핍박과 고난을 겪으면서 맺은 결실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였어요. 그러니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펜을 들어야 했다는 마음과 결단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만나게 되었죠. 우리가 말씀 속 상황과 우리의 삶의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고난과 고통은 우리에게 힘들과 어려움을 주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갈라디아 지역의 이 교인들의 성도들의 그 상황과 환경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은 대부분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이었습니다. 신앙의 깊이가 얕은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지키다 보니까 그 율법주의 유대교 출신의 이 거짓 교사들의 그 말에 마음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현혹이 되어서 거짓 교사의 말에 이끌려간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너무 마음이 아팠다라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믿음보다 어떠한 구체적인 어떤 율법 조문을 강조하고 추구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받는 방법이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만 그 구원의 조건을 삼는다고 얘기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갈라디아 교인들 또한 혼란스러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에게 자꾸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표시와 표징이 있는지 자꾸 귀에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이러한 질문을 받아본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그 마음, 그 믿음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할례도 받지 않았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백성들이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지라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니까 진리가 흔들리고 혼란에 빠진 그 갈라디아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사도 바울은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왜 이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것에 현혹될 수도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음이 괴로웠냐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조금 알 수 있는 게 갈라디아서 4장 15절입니다. 15절의 중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연인들이 어떤 사랑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하죠. 내 심장이라도 빼서 너에게 줄게. 이런 이한 닭살스러운 멘트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이 성도들이 마치 연인보다, 그 선인보다 더 끈끈한 애정이 있는 사랑의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첫사랑과 같은 교회 지역이에요. 의창교회가 저에게도 그런 첫사랑과 같은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읽으면 읽을수록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오늘 6장 17절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나를 괴롭게 하자는 이 괴롭다라는 뜻의 이 헬라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 육체적인 괴로움이 아닌 거예요. 채찍에 맞아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고통이나 이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떤 이단자들에게 현혹되거나 미혹되는 자들이 없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흔적이 어떤 뜻입니까? 사전적으로 봤을 때 흔적은 어떤 것이 지나간 뒤에 남겨놓은 자취, 어떤 일이 있었던 자국이나 형적을 흔적이라고 국어사전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흔적을 한자로 해석해보면 자국흔의 발자국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얘기해보면 지나간 후에 남겨진 발자국과 같은 것이 여러분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우리 의창교회 성도님께 묻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물으시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예수님의 흔적 있습니까? 있으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제가 섬기는 그 서울에 있는 마포교회는 100년 된 교회입니다. 보니까 신앙의 4대가 이어져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곳이더라고요. 목사님, 4대째 신앙이 내려왔으면 흔적 아닙니까? 목사님, 30년 신앙생활 했으면 이게 흔적 아닌가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평생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참 복을 주셔서 자녀들이 서울대 가고 자녀들이 대기업에 입사하고 의사 사위, 미스 코리아 며느리 웃으시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저에게 보여준 흔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것이 흔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마다 이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흔적을 보여주시죠. 제가 요한복음 20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알거나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누군가, 이 의심 많은 도마처럼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으며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노나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죠. 여드레는 8일입니다. 긴 시간이 아니죠. 8일 후에 도마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라 되라. 그러니까 도마가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으신 분이 여러분 없어요. 흔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직접 나타나서 여러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그분,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하찮은 우리 같은 기도에 듣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흔적이고 이것이 가장 놀라운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태국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같은 일을 보여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태국은 여러분 어떤가요? 어떤 미소의 나라, 관광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할 정도로 태국이라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양처럼 갖가지의 모양과 어떤 형상들, 이미지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 선교사들이 말하는 이 태국은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 200년 정도 전해졌습니다. 한국보다 더 많이 복음이 일찍 전해졌어요. 약 7천만 인구입니다. 우리나라가 5천만이 좀 넘죠. 5천만 인구가 불교 인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불교 인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 태국 인구의 95%가 불교 인구. 그리고 복음화율이 0.5%에서 1%가 기독교 복음화율이 되지 않아요. 참으로 복음을 전하기가 힘든 곳이 태국입니다. 그러한 곳에 저희가 평신도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서 정말 제 인생에 커다란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날이 사순절 고난주간이었어요. 사역을 마치고 시장에서 이제 장을 보기 위해서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주택가 안에 있는 그 태국인이 살고 있는 주택가 안은 참 도로가 여러분 좁습니다. 태국을 여행 오셔보신 분들은 참 넓고 황량하고 엄청 자연 넓고 하지만 그들의 삶의 차리를 보면 참 좁은 도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 같아요. 참 그 좁은 도로, 인도도 여러분 없습니다. 사람들이 더워서 걷지 않기 때문이에요. 걷는 사람들은 외국인뿐이에요. 제가 그 좁은 도로를 먼저 건넜습니다. 그런데 건너는 순간에 딱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딱 뒤를 돌아보는데 트럭이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간 딱 시간이 멈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트럭은 오고 있고 저를 바라보며 아들이 뛰어오는 것이 동시에 보였습니다. 아들은 다가오는 그 차가 보이지 않았죠. 왜냐하면 담벼락 때문에 그 오는 차가 보이지 않았어요. 오로지 저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근데 트럭이 오는 것도 아이가 뛰어오는 것도 동시에 보이더라고요. 저는 어떻게든 그 순간을 막아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움직여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발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이 발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실 이 고백은 제가 선교 사역하면서 하나님께 배운 진리예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한 게 있었는데 외치는 일이었습니다. 하은아 멈춰. 하은아 멈춰. 그 멈춰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는 멈췄지만 트럭은 지나갔는데 하은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이 멈춰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은이가 멈췄지만 그 하은이의 발이 그 멈추는 트럭 사이에 밀려 들어갔습니다. 그 아스팔트와 트럭 사이에 다리가 끼면서
복숭아 뼈부터 무릎까지 살이 쓸려 녹았습니다. 여러분, 태국은 3월, 4월이 가장 더운 날입니다. 그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하은이가 누워 있는데 상처 위로 파리가 앉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지 경찰들과 구급차가 왔지만 어떤 누구도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채 저희는 그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이동했습니다. 여러분, 태국은 전 세계에서 교통사고 1위입니다. 태국은 좋지 않은 게 대부분 1위입니다. 마약도 1위. 그리고 매춘. 너무 참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태국 병원은 웬만하면 사람을 입원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팔이 잘리거나 다리 하나가 잘려야지 입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아픈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 너무 사고가 자주 일어나니까 어떤 아픈 사람에 대한 배려, 의료기술, 어떠한 그 사람의 그 인식이 부족한 것이 태국이에요. 병원에서 도착한 건 치료는 엑스레이도 찍지 않고 붕대를 감아주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삶은 달걀 많이 먹으세요. 참 그 얘기 듣는데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라는 거예요. 돌아갈 수 있는 차도 없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아들을 업고 병원 복도 밖에 서 있었던 그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불쌍했는지 우리를 실어주었던 구급차가 다시 센터로 저희를 데려다 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너무 묻고 싶어서 제 마음의 어떤 분노, 절규, 절망, 이 모든 화를 가지고 교회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놀러 왔습니다.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선교 가기 위해 10년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태국에 왔는데 교통사고는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고를 낸 사람은 그냥 가고 함께 있는 그 현지 사역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는 이방인입니까? 진짜 우리는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무례하지만 정말 많이 쏟아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그 시간을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치열한 영적 싸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고를 낸 사람이 그냥 가는 그 모습, 이게 태국의 현 주소입니다. 극심한 개인주의, 옆에 누가 죽어가도 신경 쓰지 않는, 그게 불교 문화의 뼈다 뿌리 깊이 박힌 문화예요. 너의 삶은 너가 알아서 해. 너의 삶은 너가 책임져. 내가 열심히 공덕을 쌓아서 나는 다시 태어나면 되니까. 극심한 개인주의 모습들, 그리고 함께 있는 그 현지 사역자, 그 불교 인구가 95%예요. 200년 동안 전했는데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낮아진 자존감이 있겠어요. 사회가 사역자지만 그 모습을 알게 됐어요. 참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시냐면 제가 그렇게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때 그렇게 듣지 못하는 저에게 하나님은 침묵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침묵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예요. 그리고 하은이의 그 다리에 상처가 아무러 갈 때쯤에,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저희 가정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의 상처가 아무러 갈 때쯤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 넓은 바다에 배가 한 척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내 마음 알겠니?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 이제 알겠니? 그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고 올라가셨을 때 처절하게 울부짖었을 때의 그 나의 마음 이제 알겠니?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저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흔적을 알게 하시고 제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주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의창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바다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죠? 저도 참 바다 좋아합니다. 저는 더사랑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잊지 못하는 것이 우리 강동영 목사님과 우리 두 분 장로님과 우리 부교역자들과 함께 그 무척산에 십자가 바위 위에 올랐던 기억이 잊을 수가 없는 저의 삶의 하나의 흔적이에요. 그곳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곳에 올라가서 바다를 보면서 참 위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여러분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다에 혹시 신호등이 있나요? 바다에 혹시 배들이 다니는 차선 같은 어떤 배선이 있나요? 그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바다가 여러분 언제 보입니까? 배가 지나간 그 자리를 되돌아보면 하얗게 이쁜 길이 보이죠. 부산에는 흰 여울 마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흰 여울이 보일 거예요. 바다의 파도와 이 배가 부딪힐 때 보여지는 이 흰 여울처럼 하나님의 뜻,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이 우리의 기도와 애씀과 수고와 어떤 헌신과 여러분 부딪힐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저와 우리 의창교회의 어떤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 항해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어서 그 영광의 흔적이 많이 기록되고 영광의 그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흔적은 마치 바다 위로 배가 지나갈 때 생기는 그 항적처럼 그 길을 걸어가면 지금 우리가 눈앞에서 그 길을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길, 그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떠할 때는 우리는 그 길을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게 뭡니까?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이 그 흔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길을 잃었던 자들이 다시 길을 찾고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고 방황하는 그들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사도 바울이 전도하며 선교할 때 편안하게 선교를 했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선교할 때마다 돌매질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를 반복하며 목숨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무엇을 여러분 기억했을까요? 하나님, 저도 좀 편안하게, 저도 좀 럭셔리하게 선교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그렇게 묻기보다 사도 바울은 그때마다 남겨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기억하고 품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 가운데 가장 존귀한 흔적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십자가, 우리 윤동주의 십자가의 시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통으로 인해서 죽으실 때 그 고통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괴로웠지만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행복한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슬퍼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와 인내를 하는 그 흔적을 남겨야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남긴 그 흔적, 우리가 읽는 그 신약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총 신약 성경 27권 중에 14권, 13권을 사도 바울이 쓰고 기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통과 고난과 핍박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남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의 여러분, 우리가 남겨야 될 흔적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우리가 남기고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겨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고 환난을 겪더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겨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남겨야 할 흔적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어떤 환경과 삶 속에서도, 제가 선교하는 그 삶의 속에서도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다 다가오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어렵게 하기 위해서, 고통 주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이나 지금도 동일하게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고 계세요. 우리 저와 의천교회 우리 성도님의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많이 남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선교적인 삶을 통해 매일매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저와 의창교회 성도님의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 열매가 풍성하게 일어나길 소망해요. 그리고 그 열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얻고 눈물의 열매로 가난한 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의창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